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신분은 모자람이 있는가? 완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신 신분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약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잘 보면 우리가 약간 문법 공부를 하면 주격을 봐야 돼요. 누가 여기서 과연 주냐, 핵심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분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개인과 현장에 주신 축복도 완전하다. 그럼 28절 또 보면 여기도 주격이 중요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놓고 이 신분과 축복을 인간이 지켜야 하는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얼마나 쥐고 있는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역시 또 하나님이 이게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자지 우리가 주관자가 아닙니다. 요 의미는 알면 안 넘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신분과 축복은 모자라지 않지만 이것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2장 16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먹으면 이거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못 지켰죠. 어떻게 지킵니까? 그 하나님과 소통이 깨지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가 소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리 인생의 오늘과 미래가 결정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신분과 축복을 잃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펴서 보세요. 1절부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틀린 말입니다. 다시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하와는 뭐라 말했냐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 말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거기다 말을 보태버렸어요. 이제 이 말씀이 정확하게 뿌리를 못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뱀이 공격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2장 17절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요 뱀은 흔들리는 하와에게 찾아와서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6절 이제 결과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정령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에 잡혀가지고 따먹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리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신분과 축복을 인간이 결국에 놓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신분과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이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걸 처음부터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3장 15절에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 뱀에게 저주하는 겁니다. 선고하는 겁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메시아가 이 땅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와서 목적은 인간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소통을 회복해 주기 위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받는 이야기들, 모세오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 11개의 역대기 여기 보면 보호자가 없어서 계속 지옥 갈 때까지 얻어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끝까지 말라기까지는 길을 잃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사는 겁니다. 의미 없이 행복 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아가 시편, 아가 전도 욥기에서 보면 이 구원을 받은 자, 메시아를 만난 자가 누리는 기쁨, 찬송입니다. 이게 구약의 내용인데,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왕의 일과 제사장의 일과 선지자의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디서 해결했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5절에 보면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실 때에 사단의 세력을 꺾고 죄와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 끝내버리고 부활로 모든 이 조전을 끝내고 당신은 창조주라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아니 것은 누구도 죽은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 놓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 신분과 축복을 회복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열어놓고 여러분이 잘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젯밤에 이제 그 다락방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왕국회관이 있더라 말이에요. 그 깨끗해. 하여튼 뭐 빌라를 한 동을 사가지고 아마 이렇게 개조를 한 것 같아요. 밑에는 1층은 주차장이고 2층, 3층이 이제 그들의 뭐 모임하는 장소 같은데 1층에 주차를 이래 보니까 13대를 주차를 해놨어요. 얼마나 칼같이 주차했는지, 이야 세상에 저렇게도 주차할 수 있구나. 마치 배에다가 그 실은 것처럼 딱 맞춰갖고 해놓고, 우리가 가는데
이제 문이 열리면서 그 사람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난 모임이 아마 9시 반이니까 끝난 것 같아요. 내려온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저분들도 분명히 성경을 들고 있을 텐데 저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믿고 계실까?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을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읽어보셨습니까?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성경을 다 읽지 않고 교리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공부는 위험한 겁니다. 이현영 비현영이라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리면 귀걸이입니다. 성경을 잘 펴놓고 확인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신분과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그 앞에는 또 성당이 있어요. 성당도 큽니다. 그 성당 다니는 사람들하고도 개인적으로 만날 때가 있으면 물어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당신하고 내하고 한날 한순간 같이 죽는다면 그러면 당신과 내가 우리는 믿으니까 당신도 믿는다고 했었고 나도 믿으니까 당신도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나도 예수를 믿는다 했는데 그러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 순간에 함께 죽는다면 그럼 무슨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왜 무서운 말이냐? 그 끝에 가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지금 감히 구원을 지금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살아생전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악착같이 바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난 그 천주교의 교인들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단 한 명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구원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분은 다른 말로 하면 무너진 끊어진 소통이 회복된 걸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권세를 주셨다가 나옵니다. 신분이 회복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구원과 함께 당신에게 주신 완전한 신분은 뭐냐? 그 완전한 신분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하나는 내가 너희를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겠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보호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과연 보호를 우리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는 어릴 때 잘 살아갖고 저희 집에 그 당시 이제 은행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그 이제 거실이라고 말하죠. 거실에 이제 그 장이 큰 단스가 있는데 거기 네 번째 서랍을 열면 그 큰 옷 같은 거 넣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전체가 돈이에요. 매일마다 버스 37대가 들어오면 다 돈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실에 그 돈을 다 엎어놓고 돈을 세알려 갖고 그 돈을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거기다 차곡차곡 넣어놔요. 그러면 그 안에 돈이 가득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니 필요하면 절대 훔쳐가지 말고 당당하게 필요하면 말해라.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제 인생을 끝까지 보호할 줄 알았는데 저한테 안녕이라 말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아,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구나. 누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보호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보호를 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직장에 있는 상사가 보호를 해 주겠습니까? 누구도 나를 끝까지 보호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뭐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각자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약속은 그냥 단순하게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우리를 인도해 줄 걸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는 친히 성령으로 내주하시겠다.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싫어하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항상 함께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만큼 신분이 대단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에게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그냥 계시냐? 그게 아니고 우리를 끊임없이 감동을 주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그 방편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곳곳마다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또 이 교회에서 올바르게 성경대로 알려주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올바르게 성경을 알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한 자를 만났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처음에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갈 때 제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분이 너무너무 진짜 성경을 사실대로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제가 성경은, 신학교를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 그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칙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에 가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를 통해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이 겸하여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리교에서는 폴 틸리라는 조직신학자를 통해서 그들은 성경을 배우는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사람의 교훈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 감리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대한예수교회 이 통합이라고 써난 교회들 꽤 많습니다. 어쨌든 그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제가 저 철원에 가면 대한수도원이 있는데, 그 대한수도원에 여름방학 때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하러 갔는데 신학생이라고 3명을 한 방에 넣어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신학생들이 들어가고 제가 들어가니까 또 2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자, 공교롭게 한 명은 감리교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냉천동에 있습니다. 또 한 명은 저 장로회 신학대학에 다니는 분이 왔습니다. 그래 저하고 이제 3명이 앉아서 서로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누구를 믿냐? 그래 우리는 성경을 사실대로 믿는다. 그랬더니 혀를 차요. 아이고 참 안 됐다. 지금이 20세기인데 아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냐고.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회 신학대학 다니는 분이 말하기를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다. 누가 가르칩니까? 칼 바르트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 옆에 있는 분이 아이고 당신은 이제 뭐 저보고는 저 원시인이라 말하고 이 사람 보고는 그 신석기 시대에서 왔다래요. 그러니까 그 감리교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 그 신학생 말이 장로회 신학교 다니는 사람 보고 혀를 차면서 아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도 있다고요? 그러면서 참 답답하네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경은 교훈의, 인간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로 믿냐? 우리 큰 형님으로 믿습니다. 인천대학에 가면 화학과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연세대학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연세대 대학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도 저보고 그 얘기예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했더니 당신은 했더니 예수님은 우리 큰형님입니다. 그것도 감리교회입니다. 아하, 이 사람 그래서 교훈을 얻는다는, 성경에서 교훈을 찾지
성경에서 구원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런 속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배웠고 그게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돌아서서 다른 사람은 두 번째 치고 일단 제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니까 내 자녀들에게 내가 만약에 틀리게 믿으면 내가 내 자녀들을 데리고 결국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건데 내가 성경을 사실대로 믿은 게 너무 감사하고 내 자녀들에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알려줄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또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 감사하고 또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계신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제게는 이게 또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떠나진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올바른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인도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인도할 뿐만 아니라 치와 때를 따라 필요한 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제가 요 성경 구절을 딱 붙잡은 순간부터 제게 두 개가 사라졌는데 하나는 근심이 없어요. 근심될 일이 분명히 생기는데도 그 근심에 잡히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그러면 내가 고아가 아니고 나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 아버지에게 맡기면 되는구나. 하나님, 제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제가 이 문제 해결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가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근심이 없는 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두려워할 일이 분명히 생기지만 두려움에 잡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보면 두려움은 형벌이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못 잡으면 우리는 두려운 일이 올 때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주여 당신이 주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건너오라 하소서. 그래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 용감하게 배에서 바다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물이 안 빠졌습니다.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옆에서 막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치는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면 되는데 파도를 쳐다보는 순간에 그는 물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야,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구약에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신 그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가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와도 두려움이 안 빠지고 또 근심할 일이 와도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 우리의 보호와 우리의 인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신분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은 완전히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지만 이 내주하는 성령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책임 있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셨구나. 하나님과 나와는 소통의 문이 열렸구나. 나는 이제 이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는 모든 것이 형통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는 끝났으니까. 그래, 이번 주 강단 말씀 우리 서론에 보면 예배다, 기도다, 전도다, 제자다 말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우리 신분이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365일이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우리 365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360일 우리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고 두 번째는
기도자입니다. 그 기도자란 말은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고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회사의 사장은 자기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본인이 다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은 중요한 사항을 할 때는 반드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장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침을 주십시오. 그래? 그건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처럼 기도자란 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자라는 신분을 붙잡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는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자니까, 우리는 창조주에게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도자인데, 전도하라 부담되지만 우리 삶 자체가, 우리는 전도자라는 신분 자체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라는 신분은 우리는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 말하는 그 그리스도로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습니다. 그 고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제자인데, 제자라는 말은 우리는 절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더 이상 이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는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붙잡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었다, 믿었다. 어떤 분은 뭐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쉬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안다면, 그걸 정말 우리가 고백했다면 절대 신앙생활은 멈추지 않습니다. 중단이 없습니다. 중단된다는 말은 무언가 거기에 잘못된 게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정확하게 구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 이 신앙은 어떤 환경도 뚫고 나갑니다. 이게 나갑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그 반열에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도 지금 공산주의가 만약에 공산주의가 돼버린다면, 그러면 이 나라에도 기독교가 핍박이 들어올 텐데, 그때 가면 어떡할까? 그때 가면 그때대로 또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15년 중국에 살아보니까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 북경에 있는 우리 간사하고 제가 한 30분 정도 이제 통화를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선교대에 나온다는데, 그래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 요즘은 좀 상황이 좀 어떠냐 했더니,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삼자교회도 통폐합을 해갖고 점차 전체적으로 숫자적으로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 있을 때도 어떤 지역에는, 시창이라는 지역에는 교회가 12개가 있었는데, 그 12개, 그러니까 목사가 12명이잖아요. 그 12개 교회 대표자를 불러가지고 동서남북에 선을 그어주고 해쳐 모여 이래가지고 한 개씩, 각 지역에 한 개씩, 그래가지고 4개로 통폐합, 12개 교회를 줄여버린 거예요. 4개로. 왜냐하면 12개가 되면 자기들이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교회를 자꾸 통폐합을 해갖고 지금은 도시마다 교회 전체적인 교회 숫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통폐합해 놓으면 그 다음에 관리하기는 머리 하나 말 잘 듣는,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 하나 세워놓고, 그러면 거기서 컨트롤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네요. 그렇겠지. 그렇게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내주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하는데, 성령 인도 받는다 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 말씀을 보면 되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 사건과 성경에도 이러한 사건을 당한 자가 있을까?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강단 말씀을 잘 비춰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뢰해야 됩니다. 사람이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믿으면, 그러면 이번 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텐데 그 환경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 분명히 주셨을 텐데, 그러면 강단에서 그 말씀을 찾아보면 됩니다. 이번 주 나온 강단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사건을 거기다 대입을 해보면 우리는 선택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행동의 시간표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두 가지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부끄럽지 않으면 돼요. 내가 어떤 일을, 직업을 선택하든 뭘 선택하든 하나님 앞에 내 양심상 떳떳하지 못하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 일은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내 자녀 앞에서 부끄러웠다면 그 일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일을 진행할 때는 저는 꼭 이렇게 도와줍니다. 물어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냐 그 일이. 두 번째, 네 가족들 앞에 떳떳하냐? 예, 저 가족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해라. 그럼 된다. 지금부터 기도도 필요 없다. 그냥 하면 된다. 왜냐하면 하면 하나님 책임지게 돼 있다. 근데 저는 이게요, 우리 가족들 앞에는 좀 부끄러워요. 그럼 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 절대 일을 도와주지 않을 거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준지 안 도와준지는 그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그 다음에 사람 앞에, 더군다나 내 가족 앞에 내가 떳떳하면 그때는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다. 그러면 믿고 시작하면 된다. 자, 그렇게 알고 저 마지막 결론 보면 적용,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신분을 알고 누리고 있는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의 문은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습니다. 저는 그 그림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에게 서로 마주보고 손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딱 잡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한 손은 잡고 한 손은 안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잡고 계신데 우리는 한 손을 안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감싸 안듯이 잡고 있는데 우리는 한 손은 잡았는데 한 손은 안 잡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 완벽하게 보호하고 인도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마주 손을,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날 잡아봐.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고 교회를 보내주고 주의 종들을 보냈으니까, 그러면 내가 다 줬으니까 그럼 너도 나를 잡아봐.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한 손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 기회를 주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덥석 잡기만 하면 됩니다. 회복된 신분을 알고 잡으면 이제 소통이, 그때부터는 소통이 열리는 겁니다. 전기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되면 이제 잘 소통되듯이. 자, 두 번째, 나는 예배와 기도와 현장 속에서 이 신분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번 주 말씀처럼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주일부터 월, 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기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당당하게 또 말해줄 수 있고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또 즐거운 소통을 잘 하셔서 이 신분을 잘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예배자요, 기도자요, 전도자요,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약속하시고 시와 때를 따라서 역사할 걸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통을 통하여 그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제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